어제 본문은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남유다 왕 아마샤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샤의 이야기에 있어서 어저께 나누었던 대로 아마샤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저께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는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들을 세우고 그것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마샤는 엉뚱하게도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패배한 민족의 신을 섬기고 분향하고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14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들을 가져오고 그 신을 세운 주체가 누구입니까?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에돔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세운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마샤 본인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사람을 세워주고 신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세워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세운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자가 맞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아브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신으로 세웠다는 것, 이 말은요 바로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샤는요 그 에돔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분향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실상은 자신이 신이 된 것이죠.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운 거예요. 세운 거는 누구냐? 바로 내가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샤는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에돔의 신을 분향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자신이 이미 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한 신들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기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지 왜 에돔의 신들을 섬겼을까 하는 것이죠. 비록 에돔의 신이 패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들도 에돔의 사람들이 따르고 분향했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었고 강성함을 주었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도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그 에돔의 신들까지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더 큰 능력과 더 큰 번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아마샤는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이 에돔의 신들까지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더 큰 능력과 더 큰 번영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샤의 이 행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더 섬겨야 더욱 번영하고 강해질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자신의 욕심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마샤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마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승을 거둔 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 상태에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대승이 아마샤를 교만하게 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받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임할 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복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떨 때 받을 때 복이 되고 어떨 때 복을 받을 때 그 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하게 향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저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돔에게 거둔 큰 승리가 진정 아마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큰 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것들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복들을 크게 얻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다 이룬 양, 마치 내가 이것들을 다 생각한 양,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전자와 후자는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전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윤택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후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복도 받아도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나는 거기 복이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나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는요, 오늘 전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그치게 하고 오히려 겁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니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노략한 북이스라엘을 복수하기 위해 오늘 아마샤는 뭘 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너 에돔을 크게 이겼다고 교만해졌는데 화로 자초하지 말고 그냥 궁에나 있으라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에돔을 크게 이긴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 끝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교만하여 귀가 닫혀진 일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에돔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년에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의 무리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마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교만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으며 난 교만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교만하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듣는다라고 할 때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충고하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샤도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했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순종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에돔을 크게 이긴 후에 교만해지니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에돔 신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신은요,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만든 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마샤는요,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당당하게 여기고 그 누구도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하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행동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교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의 인생 후반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샤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영혼이라고 정말 처절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교만했다면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교만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라고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